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7장 12절로 13절 말씀, 지도자의 전술과 방법 따라합니다. 지도자의 전술과 방법. 어떤 지도자가 어떤 전술을 했는지, 어떤 방법을 썼는지 오늘 예배 중에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자를 찾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에덴에서 시작입니다. 에덴에서 출발입니다. 에덴에서 사단과 싸움에서 패한 후에 지금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 인류 역사는 싸우고 또 싸우고 싸우면서 전쟁의 역사예요. 세상도 그렇지만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역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에서는 테러도 일어나고 폭탄 테러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서로 욕심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지도자의 욕심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테러가 일어나는 것은 그 지도자들의 욕심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서로 뺏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테러, 폭력 싸움에서 한마디로 선과 악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이 있고 악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쟁의 방법이 있습니다. 전쟁의 방법. 과거에 손자병법서라고 중국의 병법서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에요. 병법서. 춘추 전국시대, 중국의 제나라 춘추 전국시대, 그러니까 오래전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 고조선 시대예요. 고려시대 이전의 시대. 그 시대에 중국의 제나라는 전쟁에서 이기는 병법서가 나왔어요. 손무라는 사람이 이 병법서를 지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는 BC 770년부터 221년까지를 춘추 전국시대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초로 통일 국가를 건설했다는 것이에요. 통일왕국을 일으켰다. 통일왕국 때 통일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저술한 책이 바로 손자병법서입니다. 손자병법서는 현대 사회에서도, 지금 사는 사회에서도, 지금 이 시대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또 배수진을 쳐라 등의 유명한 말들이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는 백전백승이다. 저걸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을 할 수 있다. 저걸 알고 나를 알면은, 사탄 마귀를 알면은 영적 전쟁에서도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수진을 쳐라. 배수진이라는 건 뒤에 강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 우리가 더 이상 밀려나면은 물에 빠져 죽는 상황이에요. 그게 바로 배수진을 치자는 거예요. 내 뒤에는 강이 있어. 내가 더 이상 밀려나면은 죽음뿐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숨을 걸고 싸워야죠. 목숨을 걸고 나가야죠. 할렐루야. 요즘에도 이런 병법서가 통하고 있고 이런 병법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지에 누워서 막 내가 몰렸을 때 하나님을 찾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이라는 것이에요. 내 뒤에 강이 흐르고 빠져 죽을 강이 절벽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빠지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몽골 제국을 이끌었던 징기스칸이 있습니다. 이 징기스칸은 자기가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매 한 마리가 날아와서 물을 못 마시게 해방을 하고 있어요. 징기스칸이 전국 유럽 대륙을 먹고 아시아 대륙을 먹고
그랬던 그 징기스칸이 물을 마셔보려고 갔다가 매 한 마리가 날라와서 물을 못 마시게 방해를 해요. 성질 급한 징기스칸은 매를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버립니다. 매를 죽여요. 그러니까 저 매가 왜 그랬는지, 저 매가 왜 물을 못 먹게 했는지 죽여도 알아보고 죽여야죠. 맞잖아요. 그런데 그 물은 독극물이 타였던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매가 못 먹게 해방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성질이 급해서 샥 매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뭘 알고 하자는 거예요. 알고 알기는 아는데 마음과 행동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러잖아요. 내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거예요. 내 기득권 다 알지도 못하면서 하고 내가 막 더 잘해, 내가 막 직분도 높아,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야, 내려놓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새로울 가족들을 위해서, 새로울 신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한번 섬겨보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직분 기득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하는 거, 여러분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은 여러분의 교회는 성도들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찬양하는 데서도 그렇고, 성가대도 그렇고, 기득권이 아주 그냥 판을 쳐요. 당직기 선수들 내려놓으면은, 기득권 내려놓으면은 여러분 교회의 성가대가 부흥하고, 할렐루야, 찬양팀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부흥할 줄 믿습니다. 기득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득권 내려놓을 때 귀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말렉이라고 나옵니다. 아말렉 족속이 나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전쟁을 좋아하는 족속이에요. 그냥 손만 나면은 막 치고 막 때려 부시고 싶고 그냥 쳐들어가고 싶고, 그런 족속들. 아말렉 족속 창세기 36장 12절의 말씀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의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야곱의 두 아들 중에 하나가 에서예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면은 야곱의 후손하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에서의 후손하고 아말렉 족속하고 따지고 보면은 어떤 관계예요? 형제 관계인데 서로 죽이고 서로. 할렐루야. 이들도 욕심 때문에 서로 죽이고 그래요. 다 형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가 되는 거고 모두 다 형제예요. 아말렉 자손은 에서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이삭이에요. 둘 다. 그 아들의 후손들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은 서로가 크면서 원수가 되는 과정이 벌어집니다. 이삭의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서로 장자권을 이삭이 몰래 팥죽 한 그릇 뺐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싸움이 나가지고 오늘날 그 후손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장자권을 뺏었다고. 뺏은 사람도 그렇고 뺏겼다고 또 달라붙는 사람도 그렇고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울 사람 세우고 패할 사람 패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울 사람 꼭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웁니다. 세울 사람. 하나님께서 내릴 사람은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죽을 만치 힘들게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지를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꼭 살아가서 나올 수 있게 훈계하고
징계한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왜 이런 일이 벌어져?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의 징계고 하나님께서 훈계라는 겁니다. 그 훈계 깨닫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말렉 족속은 공격하는 족속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방어하는 족속이에요. 방어. 공격하면 방어하자. 먼저 공격 안 하잖아요. 공격하면 방어하자. 그런 민족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본문 이하 말씀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우리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대대로 싸우겠다. 실제 싸움은 하나님과 사탄마귀 아말렉과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실제 싸움은 하나님과 저들 가나안 7족속이죠. 족속 중에 하나 그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요?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죠. 하나님 대적할 자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대적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술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태초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 할 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줄 줄 믿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고 아말렉 족속은 메뚜기 떼같이 많아. 우리는 너무 숫자가 적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 뒤에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 그 하나님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이겨줄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누가 우리를 공격하고 협박하고 공격하고 위협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 사람은 지켜준다. 우리 사람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도전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숙명이고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싸움이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싸움에서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거다. 싸움에서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할렐루야. 이긴 자의 여유입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이다. 살아남은 자가 이기는 겁니다. 꼭 싸움에서 이기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존을 위한 싸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각 질병에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혼육 가운데서도 육신의 질병에서도 싸우고 있습니다. 가난과 저주, 그저에서 그 싸움에서도 이겨야 합니다. 영적 싸움, 불의에서 싸움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의 말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요한이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싸움의 근원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죠. 자랑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것 때문에 싸움에서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 내려놓고 더 넓은 가슴으로 살아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싸움이 있습니다. 식욕, 쾌락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싸움을 벌이죠. 나의 싸움은 명예, 권세, 부를 위해 얻으려고 싸워요. 욕심이에요, 욕심.
저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사촌이 돈 사고 사촌이 집 사면은 배가 조금 아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아프죠. 할렐루야. 그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욕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거룩한 욕심을 부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욕심.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거룩한 욕심 부리면은 그 싸움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세 가지 싸움. 자연과의 싸움, 이웃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요. 이 싸움에서 꼭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싸움이란 쌍방의 주장이 충돌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서로 욕심 때문에, 내 주장 때문에 서로 일어나는 충돌 때문에 일어난다. 우리 본문 내용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부에서 전쟁, 진열도 갖추지 못한 상태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 진열도 갖추지 못한 그런 상태인데 상대방은 진열도 다 갖추고 전쟁 무기도 다 갖추고 군들도 다 지금 완전 군장하고 지금 막 저들을 치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 이스라엘 민족은 진열도 갖추지 못해서 다 오합지졸이야.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따라왔어. 그런 상태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붙어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싸움에서 우리 세상적으로 봤을 때 누가 이기겠어요? 아말렉 족속이 이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겨줄 줄 믿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과 싸움이라 했잖아요. 하나님과 아말렉 족속과 싸움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가 있었다. 창세기 17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름을 부를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엎드시기 바랍니다. 엎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소돔성의 멸망 직전에 중보기도로 간절히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간절히 중보기도로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 내게 됩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소돔성에서 건져냈습니다. 조카 롯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아브라함 같이 엎드리면은 우리는 모두 다 승리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승리한다. 기도할 때 승리한다.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사람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생활자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큰 일을 성취하기 전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한 사람이 모세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대화하고 있는 사이에, 금식하고 대화하고 있는 사이에 밑에 있는 백성들은 밑에서 여기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은 이 우상이다, 이 소다. 백성들은 그렇게 타락하고 있잖아요. 지도자는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타락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백성들의 심정이에요. 현 상황이에요.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못 먹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돌판도 받아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혼자서 누가 동역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혼자서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밑에서 에이 우리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그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모세와 같이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목사님들이에요. 이 목사님들이에요. 그 목사님 믿고 여러분의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기도하러 하나님 만나러 갈 때 내가 누구 뭘 가지고 왔느냐? 지팡이만 가지고 지팡이만 가지고 왔잖아요. 먹을 것도 가지고 안 왔어요. 지팡이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팡이로 모세는 따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저희도, 여러분도 지팡이 가지고 따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지팡이, 오늘날 지팡이는 뭐예요? 성경책이잖아요. 그죠? 성경책이잖아요. 성경책 안에는 우리 삶이 들어있고, 여러분의 철학이 들어있고, 여러분의 수학이 들어있고, 수학책이 들어있잖아요. 민수기에서 보면 개수하는 거 다 들어있잖아요.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네. 세상 철학이 여기에 다 들어있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가자는 거예요. 요즘에 휴대폰 속에도 이제 지팡이가 다 들어있죠. 또 교회에 오면은 다 자막이 다 뜨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 이제. 그렇지만 이 성경책 안에는 여러분의 삶이 들어있다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도해주는 길이 들어있다는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주는 말씀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1절 말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모세는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손을 열심히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거예요. 힘이 들어서 내려주면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는 거예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동역할 사람이 어디야?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필요한 일꾼으로서 해보자는 거예요. 동역자로서 성공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절명의 위기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은 절대 절명의 위기.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동역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역할 사람 찾아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뭐든지 시도해봤습니다. 그 능력의 지팡이 가지고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의 지팡이는 바로 오늘날 이 시간 성경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이 책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찬양이 들어있고, 이 안에 기도가 들어있고, 이 안에 우리 삶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넘겨줘요.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세상 다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 내가 필요한 거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질그릇 만들어서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기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의 손을 올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내리면은 진다는 것입니다. 절대 절명의 위기예요. 차 아니면 오고, 아니 손바닥 아니면 바뀌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모세와 같이 기도의 동역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깨끗한 백성. 할렐루야. 가장 위대한 백성, 기도하는 장소는 가장 큰 장소가 어디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오늘날 교회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세상 죄와 불의를 싸워서 이기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협력할 때 승리한다. 본문 말씀 17장 12절 말씀,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더니 그 손이 해가 지지 않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제 아론과 훌이 꾀가 생겼어요. 꾀가. 이게 지금 들고 있으니까 자기네들도 힘들어. 이제 어떻게 해요? 돌을 하나 갖다 놓고 모세를 앉혀놓고 힘들지 않게 이제 자기들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온종일 이제 안 내려온다는 겁니다. 밥은 언제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밥 먹었다는 얘기 안 나와요. 자,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뭐 먹지? 김치찌개에다 알타리 김치에다 대고
쌀밥 뭐 김 하나 탁 올려서 먹고 싶어.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들은 지금 절대 절명의 위기이기 때문에 응? 여기서 지금 밥 먹는 시간도 없이 그냥 틀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썼다는 거죠. 평생 안 내려오게 앉아서 있어라. 내가 들어줄게. 내가 동역을 해줄게. 이렇게 그랬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아론과 훌같이 이런 동역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론과 훌 두 사람이 협력하여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여러분의 교회에도 아론과 훌같이 동역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그렇죠? 야곱의 기도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야곱의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뺏어서 미움받아서, 에서한테 미움받아서 이제 도망가게 된 도망자 신세가 되잖아요. 가다가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 시절에는 뭐 어디 뭐 요관도 없고 호텔도 없으니까 유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을 뭐 지붕 삼아 돌을 베개 삼아 이렇게 지금 이제 자는 과정에 하루 저녁 유숙을 해야 돼요. 그때는 들짐승의 위험도 있었고 또 자기 형 에서가 언제 들어와서 자기를 죽일지 몰라요.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자기 형이 생각해 봤을 때, 에서가 생각해 봤을 때 야곱이 도망가는데 이 시기가 어디로 도망갔을까? 에서는 생각을 못 했을까요? 예? 가봤자 지네 우리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거야. 가는 길은 이쪽일 거야. 그 에서가 따라왔을까요? 안 따라왔을까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밤에는 갈 수 없으니까 유숙하는 과정에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그 잠자는 꿈속에서 나타나서 하늘의 사닥다리가 천사들이 내려와서 야곱의 말을 응답의 역사가 임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공고한 광야 땅에서 베델에서 잠자고 유숙할 때 그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외삼촌 외갓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20년 동안 야곱은 무엇을 해요? 장가도 갔고 기업가도 되고,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벤처기업가, 야곱은 벤처기업가가 돼요. 20년 동안 세상에서 최초로 벤처기업가 야곱이 되잖아요. 야곱의 이제 녹을 받잖아요. 이제 그 외삼촌한테 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외삼촌은 삼촌네는 이 양들이 염소나 양은 제대로 된 흙이나 백이나 제대로 된 양을 가지시고 나한테는 얼룩이만 주세요. 얼룩이는 돌연변이니까. 그 야곱이가 돌연변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야곱이가 돌연변을 받게 되니까 야곱이가 연구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얼룩이가 많이 나올까? 벤처기업가,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많이 얼룩이가 달룩이가 나올까?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20년 동안 연구하다 보니까 얼룩이 달룩이가 원체 많이 나오게 되니까 이제 외삼촌 나반이 배가 아픈 거야. 배가 아파. 오이씨,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내가 얼룩이를 받을 걸. 근데 외삼촌은 다 자기 거야. 자기 거 했으면 좋겠어. 그렇잖아요. 약속은 한 거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벤처기업가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이제 가는 길입니다. 얼룩이 달룩이 다 데리고 자기 부인 넷 자녀들 다 데리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는 길에 야복강 나루에 만나게 됩니다. 야복강을 건너가야 돼요. 거기에서 보니까 야곱이 보니까 저 야복강 나루 건너편에 자기 형 에서가 자기의 그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진을 치고 있네. 이 건너가야 되는데 이건 큰일 났네. 이제 진퇴양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잖아요. 자기 부인들하고 자식들하고 패물들하고 야 가지고 기대를 빨리 건너가 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건너가는데 야곱은 안 건너가잖아요. 자기
부인도 자기 형한테 다 보내고, 아들도 딸도 다 보내고, 응? 해물도 다 보내고, 다 그 얼룩이 달룩이 그 재산도 다 보냈잖아요.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게 됩니다. 그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천사와 실험을 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으면 나 건너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덕뼈를 치게 하잖아요. 졸눈바리를 만들어버려서 보내잖아요. 그럴 때 강 건너에서 보았던 야곱을 보니까 저 새끼가 제대로 건너와야 되는데 절뚝절뚝하면서 건너오니까 에서의 생각이 어떻게 들어가요? 측은지심이잖아요. 불쌍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했으면 에서가 처음에 다치지도 않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에서의 그 야곱의 욕심에 나 건너가면 죽을 거야. 나는 죽게 될 거야. 나 혼자 자격지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밤새도록 그냥 야복강가에서 천사하고 씨름하면서 나볼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쳐가지고 뒤집어지게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바꿔주게 됩니다. 바뀌어진 이스라엘은 야복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오는 야복강을 건너오는 야곱을 보고 에서가 측은지심이 들어서 가서 껴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용감한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끌어안는다는 거예요. 응? 안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최초의 벤처기업가 돼가지고 그로부터 잘 먹고 잘 살잖아요. 흉년이 들어서도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고 애굽까지 가서 또 살게 되고 이민까지 가서 살게 되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생애는 아무튼 오래오래 살면서 별의별 생애를 다 겪게 되잖아요. 이민까지 가서 애굽에 가서 또 잘 먹고 잘 사는 삶 살게 되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나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는 이해관계 차이 때문에 세상에는 끝없는 불만과 분열이 생긴다. 이해관계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이해관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와 이기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의 사람은 승리한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출애굽기 17장 9절로 11절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3절 말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할렐루야. 우리 삶에서 칼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언어도 칼이에요. 이 칼이, 내가 하는 언어가 딱 칼을 썼을 때 이 칼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칼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한테 돌아온다. 여러분의 식구들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돌아오는 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칼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남한테 좋게 안 좋게 얘기하지 말고 좋게 얘기하자는 것이죠. 이 칼이 내가 휘둘렀을 때 이렇게 하면은 속이 시원하고 좋지. 아무래도 시원하죠. 근데 그 칼이 언젠가는 더 센 칼로 저와 여러분한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칼이에요. 진짜 우리 쓰는 뭐 일본도 같은 그런 칼이 아니고
입에서 나가는 칼, 입에서 나가는 칼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 전도할 사람, 전도 대상자가 안 따라와. 할렐루야. 입에서 나가는 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심하고 여러분도 조심하고 조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헌신하는 주의 백성의 기준이 있습니다. 선택된 주의 백성은 지도자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수단은 사탄 마귀와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원수 마귀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는 오늘도 지금도 이 시간 아말렉 족속처럼 우리를 치려고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4절로 17절 말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는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구원의 투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가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기시고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처럼 돕는 자가 되고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는 지도자가 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팡이를 들고 나가면 모든 것을 이길 줄 믿습니다. 세상 이기는 지도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신다. 하나님 믿고 따는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가 되고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풍성한 삶, 풍성한 저와 여러분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꿈을 꾸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희망은 세상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